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으신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붉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밝고 화창한 날씨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물고 메말라 갈 때쯤이면 단비를 내리사 대지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촉촉히 적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온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교회가 사흘간의 선교대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이유로 빈곤하고 고단한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비록 척박하고 불편한 선교지에 있을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주노라 선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풍요, 참된 기쁨, 참된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같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빠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죄성을 쳐주시옵소서. 매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초원 모임을 통해 나누는 삶의 간증으로, 친교 시간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각자 맡은 사역과 봉사를 성실히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조지아로 귀임한 정의성 선교사님, 온두라스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박희성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박용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시원한 냉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전대성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서 장애우를 돕는 미랄의 장형준 목사님, 넘쳐나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둥지의 정득실 목사님, 이 모든 주의 종 한 분 한 분과 감당하시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넉넉함으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치유되지 않는 모습에 낙담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나쁜 버릇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 먼저 참여하길 원합니다. 절박한 통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받는 하나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중보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과 환희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사상도 풍조도 혼잡하기만 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대하며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 힘만 센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참된 강한 나라가 되어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빠른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기도로 이겨내고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나라,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찬송의 시로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동안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에 즉시 적용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또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 우리 함께 초원별로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초원별로 또 우리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 1단계 우리는 한 가족, 우리 벌써 4주 차입니다. 오늘 주일반이 2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별 있는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우리 초원 식구들의 또 형편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자세히 적으시고 한 달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또 함께 친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도에 보시면 우리 2020년 하반기 친교 및 헌화 작정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부터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신 대로 예배 마치신 후에 친교실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빈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이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윤매트 목사님, 다음 주 우리 탁순 권사님, 헌화로 이명철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들리신 만큼 적으시면 훨씬 더 정성껏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사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삶을 통해 묵상하며 실천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주 멜버른에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싶었던 3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게를 어디에 차려야 할까요? 사람이 드문드문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번화한 곳, 사람이 많은 곳, 그 가운데 가게를 여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죠.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없었던 이 청년들은 이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바꿉니다. 도시에서 뒤로 몇 블록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상가도 아니고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일반 건물 7층에 놀랍게도 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샌드위치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굳이 그 건물로 찾아가서 또 그 7층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걸어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먹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의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기로 했어요. 손님이 올라오는 대신에 소셜미디어로 홍보를 합니다. 건물 밑바닥에 X자 표시를 하거든요. 약속된 장소에 손님이 그 안에 딱 도착하면 예약 시간에 맞춰서 샌드위치에 낙하산을 달아서 그 낙하산이 천천히 그 사람에게 내려오게 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7층에서 형형색색의 낙하산이 달린 샌드위치가 내려오자 맛은 별로 특별하지 않지만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원더풀, 뷰티풀 하면서 환성을 지르는 그곳의 명소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력이 생기고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고정관념과 통념을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옛생각, 과거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전에 은행을 턴 강도가 있었습니다. 돈자루를 잔뜩 жил머지고 자, 이제는 내 인생 대박 성공하면서 은행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은행이 자동 시스템으로 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밀고 또 밀고 두드리고 부수리고 발로 차도 도대체 닫혀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문은 잠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당기면 열리는 문이었어요. 강도가 당황한 나머지 계속 밀기만 해서 열리지 못했고요. 결국 포기한 강도는 경찰에 체포되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은행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다 열려 있습니다. 나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그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고정관념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과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며 아이 시대를 뒤집는 그 위대한 사람이 최소한 예루살렘에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능이 나겠어? 라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무시했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저 사람 목수하냐? 나 저 사람 동생도 알고 그 누이들도 코 찔찔 흘릴 때 내가 다 닦아줬는데 내가 그들 다 모습 다 봤는데 쟤까지 게 뭘 알면 알겠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다 존경받는데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 하시며 그들이 원하지 않자 다른 데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원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을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자기들이 받을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실패이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정관념, 이 편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난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에 고통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정말 괴롭고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소경을 본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제자들도 그 눈먼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무게로 억눌리고 짓밟히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력이 있으면 보통 청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을 맹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맹인의 입장이 돼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말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아서 마음의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을 향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가톨릭 신부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이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루시 이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자, 그 공동체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이 어디예요? 자,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존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존의 이 두 마디가 통렬한 질문이 되어서 나우엔의 심령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후에 나우엔은 자신이 쓴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적 장애인 존은 내가 가는 길을 쉼없이 점검케 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낫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없었던 물질이 생기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애틀에 맑은 날씨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돌 같은 내가, 하나님 강팍한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성공과 돈의 잣대로만 너는 쓸모있다, 성공과 돈의 잣대로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를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에,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렸어요. 내 자신을 그 세상의 기준에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어느덧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불러가실 수 있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내 남은 얼마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재능과 시간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욕구의 횡포에 휘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습관에 내가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베풀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의 부족한 자아가 아니라 후히 베푸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흘러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게 참 어렵지만 주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영적인 힘이 비로소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프로그램의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사역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거부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왜 굳이 왜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가라 그래도 돼요. 기도하는 기도처소로 가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으로?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가 순종의 결과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 소경은 그곳에서 밝은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동면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쭉 있습니다. 자, 이 기드론 골짜기 옆에 동편에 기온샘이 있어요. 자, 이 샘이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자, 이 샘이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하 터널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고인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중심인 바로 이 실로암이에요. 자,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까? 아니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까? 목사님 제 수준을 너무 의심하시는군요. 여러분 당연히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기 마련입니다. 실로암 못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표고차가 500m 이상 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눈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왜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으라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더 높은 것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승자를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더 낮은 곳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실로암으로 가라. 너희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장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로암에 가야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분이,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실로암보다 더 낮은 짐승의 먹이터긴 구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실로암보다 더 낮고 낮은 빈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실로암보다 더 낮은 빈약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실로암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력이 2.0입니다. 저는 예수님 잘 봐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내가 세상 물정에 아무리 밝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높은 마음,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낮고 또 낮고 또 낮은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까지도 섬기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나셨고 갈릴리 그 비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낮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은 나를 나타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은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은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행동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 조금 늦게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앉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부터 앉는 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위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초원 식구들을 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조금 간이 맞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정성에 조미료가 들어갔군요.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모임이 세상적인 즐거움만이 아닌, 세상적인 기쁨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영적인 모임,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행동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묵묵히 그 지체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going extra mile, 주님의 나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영광되는, 내 자신을 비우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오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어느 날 문득 우리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게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얼마나 살까? 나는 얼마나 액티브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손을 꼽아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결단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신앙을 업데이트하고 빌드업해서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일,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낮고 낮은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뒤덮은 한 소년이, 들끓게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에 내가 IS를 가입하기 위해서요, 터키로 갔다 실종된 김모군이에요. 사춘기에 이 철없는 소년이 트위터에요, IS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IS로 추정되는 누군가로부터 터키로 와라, 우리가 너를 안내해 주겠다 메시지를 받고 터키로 갔다가 실종됐어요.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니 몰래 즐겨 부르던 민혜경 씨가 부른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마 여러분 곡조 다 아시죠?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가사처럼 떼쓰고 어리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군이라는 김군이 아이가 터키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너 그냥 그곳으로 가라, 너 멋있는 IS 대원이 되라.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부모가 통곡했을 것입니다. 너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정말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타이르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처방을 내려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이미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왜 날 어린 취급하는 거야? 왜 나를 내버려 두지 못해? 왜 나를 못 믿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어깃창을 놓고 결국 터키를 떠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 인생을 알아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과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닫고 날마다 성령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내서 정확하게 보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에게 오는 영광을 반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올바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멋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간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직분도 하나씩 올라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 IS 대원이 되기 위해 터키로 간 김모군처럼 아직도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하고 11조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호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양도권을, 내 마음의 등기부 등본을 주님께 완전히 갖다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나의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영광을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저희들,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잘난 맛, 세상의 물정에 밝은 것을 자랑하며 오늘도 자신의 지식과 슬기로움을 자랑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 주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 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 충성을 다할 때 언젠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더 낮은 마음, 우리가 더 섬기는 마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속도가 아닌, 빠름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